높이서 그걸 그걸 찾는지 1km 위에서 찾는지 그걸 측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10.0이 나오더라고 독수리가. 예, 10.0이에요. 10.0. 그러니까 이게 현미경도 되고 망원 렌즈도 다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선지자예요. 선지자. 자기가 관여를 안 해도 모든 분야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움직이는 걸 아는 거예요. 뱀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따르면 어떻게 돼요? 귀신을 잡아내거나 귀신을 제거하거나 귀신이 살 수가 없는 털을 만드는 거예요. 집안을. 그러니까 사랑 이래서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목자의 사랑만 갖고는 교회가 세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선지자가 되려면 선지자에 대해서 언급을 제일 많이 하신 설교가 산상순이에요. 선지자 조심하라고 그랬죠. 예? 거짓 선지자 조심하라고 그랬죠. 예? 선지자 조심하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5장 6장 7장 또 10장부터 사도를 보내시죠. 사도를 보내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보면은 사도와 선지자를 세팅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보면은 사도와 선지자적인 어떤 기름 부음이 크게 임합니다. 그걸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켜내는 생활 가운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 음성을 듣자라고 하는 그 운동 중에 하나가 국제 예수전도단 YWAM 그랬는데 그 YM 사역에 좋은 점은 뭐냐면 자기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돈 없이 전도 여행 가자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음성이 어느 마을로 전도하러 가는지 한번 듣자 이래가지고 통장에 돈을 다 없애거나 자기 주머니 돈을 다 없애고 어디 가라 이러면은 가요. 그런데 차비가 없어도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면 차비가 와. 그러면 또 가는 거야.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러면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또 자기 죄 지은 사람을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건 치료단체이기 때문에 사람을 제대로 못 세워요. 사람을 제대로 세우려면 10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돼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자, 선교단체 간사 중에 부모 공경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내가 볼 때. 자기가 주의 종이라며 자기 부모 공경하는 사람 있어? 없어? 없어. 목사 중에 자기 부모님한테 생활비 드리거나 용돈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상당수가 없어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70이 넘어가신 늙으신 부모님한테 돈을 드리질 않아. 왜? 돈 받던 습관이 있거든. 부모한테는 얻어먹던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란 말이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났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버렸다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식 한 다음에 떠났다고 돼 있어요. 거기. 구약 창세기 자세히 보세요. 부모님 장례식 끝나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난 거예요. 예? 물론 사도들은 부모님이 살아 계셔도 야 성교지 가라 이러면 성교지 가야지 주의 제자죠. 그렇지만 성교지 가기 전까지 말로만 효도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셨거든. 이사야서를 언급하셨기 때문에 말로만 엄마 사랑해요 뽀뽀 쪽 그리고 끝이야. 출근할 때 그런다니까. 네. 그리고 이제 월급 받아와. 그러면 월급 자기가 함부로 쓰면 재산 없어지니까 엄마한테 엄마 내 돈 맡아줘 이러고 맡기기만 해. 드리진 않아. 엄마 어디 쓰지 마. 이 돈 잘 맡아줘. 그런 30대 딸이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한다고요. 그러면 엄마가 아이고 그래 우리 딸이 나를 믿는구나. 내가 잘 관리해 줄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이거요.
엄마가 그냥 다 써버릴 수 있게 그거를 60, 70 넘으신 엄마한테 드리고 그 맡기든지 맡기지 않든지 간에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선교단체 간사들이 그거 안 합니다. 안 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재물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사역자들이 부자한테 아부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계명을 지키지 않으니까 헌신을 해봤자 하나님이 일부 복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자한테 빌붙고 부자한테 빌붙고 하는 게 사역자가 돼버려. 그러니까 사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딱 벌어서 자기 돈으로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부자를 회개시키든지 권력자한테 그따구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고. 예? 청빈하게 살면요 정치인이 두렵질 않아요. 가난한 목사는. 부자 목사는 정치인 눈치 보지만 가진 게 없으니까 정치인 두려운 게 없잖아요. 정치인이나 재력가들을 눈치를 안 보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사역을 하면요 성도들 눈치를 안 봐야지 옳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에? 성도 눈치를 안 봐야 돼. 눈치를 안 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만 살면 눈치를 안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를 후원하시는 분들을 도와주려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을 챙기려고 사역을 하면 이 눈치를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껏 못 써먹는 거예요. 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화끈하게 돈을 열심히 벌든지 화끈하게 예수님 말씀 따르든지 차든지도 없든지 이렇게 딱 반응을 해서 살아야지. 그러지 않으면요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경제활동하시는 분들보다도요 기독교 단체 간사나 사역자들이요 상급이 10분의 1도 안 돼요. 하늘나라 가면. 부모 공경도 안 한 것들이 무슨 저기 기독교 선교단체 간사를 하고 자빠라졌어.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야. 한계가. 그래 치유단체 어느 단체가 왔는데 네? 원치 않아요. 선교단체 선교사님이 나이가 많거든요. 치유사역 받으려고 세미나 왔어. 내적치유 세미나는 두 가지가 메인 사역이에요. 죄를 회개하는 거 그리고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면이 치유가 되거든요. 근데 되게 집안 식구를 용서하는 게 많아요. 근데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자기를 때렸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나는 어릴 때 아버지한테 종아리 맞았어요. 예. 그런데 국가법으로 부모가 종아리 때릴 수 없다 하지만은 종아리를 때릴 수 있다라고 잠언서에 돼 있어요. 그건 부모의 권리인 거예요. 그런데 국가에서 사람을 통제하려고 종아리 때리면 부모를 잡아가겠다고 하니까 지네는 함부로 잡아가. 아무나 잡아가. 체포영장 없어도 막 잡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 유죄 판결이 없는데 막 감방에 가둬요. 조사를 하는데 감옥에 가두는 게 어디 있어요? 집에 보내야지. 예. 추정 원칙으로.
그런데 이제 그 깡패 되면 안 될까봐 그 은밀한 죄를 부모만 알아요. 자식 새끼의 은밀한 죄. 그러면 그거 고치려고 하는데 그거를 버릇 잡지 말라고 그러고는 감방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판사 검사가 백성을 다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부모가 야단친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회개가 된 거지. 나를 회초리 친 부모를 용서합니다. 그럴 때 그 나이 드신 선교사님이 내가 너 회초리 친 거 용서해다오. 아니 그 선교사님은 최 씨고 학생은 박 씨요. 근데 내가 아버지 역할 해줄게 이러면은 내가 20년 전 그 10년 전에 너 회초리 때린 거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도 아닌데 최 씨가 박사한테 연극이에요. 네? 연극을 한다니까. 그때 또 웃긴 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게요. 근데 심리학에서 치유할 때 그걸 써요. 심리학자들이 정신과 의사들이 그 치료할 때 그런 쓰거든요. 그걸 도입한 거예요. 그런 거 세상 의학이나 심리학자들의 치유 방법을 사용하면은 그게 회복이 되는 이유는 그게 구약에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면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건데 제대로 믿으려면 아버지가 나를 때렸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때렸는데도 내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권리를 잠언 13장 24절처럼 회초리를 대신해 아버지의 권리를 구약 성경대로 인정을 하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가 날 잠언 말씀대로 징계를 하셨는데 내가 죄 짓고 살았습니다. 이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근데 나를 회초리 쳤으니까 아빠를 용서할게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선교사님이 날 용서해다오. 내가 죄인이다. 너를 회초리를 때려서. 등신 같은 선교사 된 거예요. 네? 구약도 안 읽었어? 구약도? 어? 누구를 회개시켜요? 구약대로 회개시키라고. 아니 그때 회초리를 맞았으니까 그놈이 깡패가 안 된 거지. 예? 그때 회초리 맞고 가출했다고? 회초리 안 쳐가지고 가출을 안 했으면 더 나쁜 놈 됐어요. 더 나쁜 놈 됐어요. 하나님이 전쟁을 왜 주는 줄 알아요? 버르장머리 고치려고 전쟁 주시는 거예요. 왜? 절대적으로 빈곤이 오게 하시는 줄 알아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오니까 절대 빈곤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사람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환자들이니까 별짓을 다 해서 환자 치료해야 되는 거야. 내적 치유 세미나. 그런 식으로 사도와 선지자가 안 나온다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출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게 하나님을 믿는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 함부로 믿는다고. 그 십계명 가리키는 것도 안 믿어요. 알긴 알아.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걸로 착각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안 믿어. 그리고 예수 믿는데 그러니까 산상수훈 다 믿는 것 같죠. 산상수훈 그대로 문자대로 행동하는지 보세요. 안 믿는다니까 안 믿는다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데. 그리고는 이제 1, 2단계 점프하고 3단계부터 하는 거야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일주일 됐어. 근데 이제 하나님 음성 듣는데. 그게 자기 음성이지 어떻게 하나님 음성이에요. 예수의 말씀대로 행동을 안 하면 예수께서는 그런 사람 쓰지 않는다 했어요. 도리어 그런 사람 조심하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라고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와서 많은 사람 미혹한다고 예수님이 증거를 하셨어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온다고 돼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예수다라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얘기하실 때 아이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니까 아이가 예수죠.
그게 동시에 해석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를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니까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를 어떻게 번역을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아니라 자기가 그리스도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라고 원문이 돼 있어요. 번역 바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라 하면 문선명 같은 것들만 나온다는 뜻이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라는 것은 목사들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죠 하면서 예수 말씀 지키지 않게 한다는 뜻이에요. 예수 말씀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들 그 열매를 보면 알리라 이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왜 끝까지 지겹게 부모 공경 그거 갖고 회개를 시켜요? 다른 계명은요, 솔직히 막해져요. 그리고 성도들이 간음도 안 하는데 간음하지 마세요. 자꾸만 그러면은 좀 그러잖아요, 분위기가. 그리고 도적질 하시는 분도 많이 없으면, 예? 그런데 이제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안 하는 게 부모 공경이에요. 고향 땅 떠났으니까 부모도 잊어버려. 서울 생활하면서 잊어버려. 그리고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부모한테 공경은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고 없고 간에, 그리고 이제 죄가 드러나도 그렇게 사회적으로 수치를 주지 않아요. 불효자야? 그러면은 아유 사람이 들댔구만 이러는데, 도적놈이야? 야 이 도적놈아 이러면서 대우가 달라져. 그러니까 불효자는 그냥 사적인 문제로 치부를 해요. 근데 도적놈? 저놈은 감방에 잡아놓아야 돼. 뭐 이렇게 사회 공공의 죄인으로 그냥 몰아버리기 때문에 은밀하게 자기 죄를 회개시킬 때는 부모 공경하지 않은 구체적인 행동죄에 대해서 잡아내면서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죄를 회개하라. 비성경적인 거예요. 행동 거지를 기준으로 해서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구약의 분부이시기 때문에 구약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하는데 구약 방법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보다 자기가 더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나는 최씨지만 박씨 아버지의 역할을 해줄게. 그러면 외톨이 친구 미안하다. 나를 용서했다고. 그러면은 박씨인 학생이 최씨의 아저씨한테 아버지를 용서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또 내면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회복되면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울분이 없어. 또 어떤 단체 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아버지가 자기를 막 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때렸으니까 그 단체는 또 어떻게 하냐면 옆에 몽둥이를 갖다 놔. 그리고 방바닥에 뭘 깔어. 요를 깔어. 화투치는 뭘 깔어. 그리고 이거 바닥을 칠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아버지한테 보복하라는 거예요. 사람, 노인네한테는 할 수 없으니까 이게 30년 전에 너를 술 먹고 때린 아버지냐? 그러면 너도 화를 풀어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 되겠어요. 그거. 방바닥에 욕 깔고 이렇게 다듬이 갖고 막 나 아버지 싫어 이러면서 막 방바닥 때리고 그럼 되겠어요? 욕 깔아놓고 아버지라고 허공을 생각하고 그 말이 돼요? 그러는 게 이 세상 방법 나는 그게 효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게 울분이 있는 사람의 그 분을 삭히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담요 여러 거 두껍게 깔아놓고 그 야구방망이나 조그만 작대기 갖고 와서 막
사람이다 사람 그려놓고 막 때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단인 거예요. 누가 성경에 글을 했어요. 근데 그게 정신과 치료 중에 한 방법이고 심리 치료 중에 한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걸 도입해서 하는데 기독교 단체에서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구약 성경 그대로 해야 돼. 아버지가 회초리를 때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좋으신 아버지인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아버지가 어퍼컷을 날렸어. 술 먹고. 그러면은 그건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승질 나니까 어퍼컷을 때리는 거예요. 주먹질을 안 해도 막 두드려패고 이 술 먹고 하는 건 사람이 폭력적으로 애를 다루는 거예요. 애를 다룰 때는 너 맞아야 되지. 너 몇 대 맞을래? 협상을 하시라 이거예요. 너 몇 대 맞을래? 예? 30대 맞을래? 3대 맞을래? 그러면 애들이 거의 100% 3대 맞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30대의 압력으로 세게 3번 때리고 좀 지혜롭지 못한 애가 30대 맞겠습니다. 이래요. 가끔가다 진짜 나 같은 죄인 30대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3대 세게 때릴 건 분산해서 때리다가 끝에 3대를 세게 때리든지.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30대 맞을래? 3대 맞을래? 너 동생 때렸는데 너 3대 맞을래? 30대 맞을래? 너 왜 사랑스러운 동생 때려? 어? 그것도 남동생도 아니고 여동생 힘도 없는데 애기를 왜 때려? 이래 맞아야겠죠. 아, 이 애기 때렸는데 그러면은 그 10살짜리가 3살짜리, 5살짜리 때렸는데 맴매해야지고. 그럼 너 3대 맞을래? 30대 맞을래? 이거를 해야지 동생을 쥐어패질 않지요. 예? 동생 안 울린 사람 없다니까. 동생을 쥐어팬다니까. 놔두면 큰일 나요. 강아지가 위험한 게 아니에요 사실. 예? 언니 오빠가 더 위험하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를 누가 얘기합니까? 그런데 그런 걸 다 까먹어요. 아빠가 자기를 때렸다는 거. 그거밖에는 30년 후에 기억을 안 해. 자기가 왜 맞았는지 몰라요. 그게 죄인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린 동생 때려가지고 그날 혼난 거를 까먹어요. 자기가 하여튼 맞고 아빠한테 울었다는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 동생 울린 건 까먹습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울렸거든. 그러니까 까먹어. 근데 아버지한테는 일생 살면서 한두 번, 3번 정도 아주 혼난 기억이 아주 영원히 기억 남아요. 그 맞은 기억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 근데 그러니까 아버지께 감사드려야 되고, 아버지가 술 먹고 때렸다, 불신자 아버지가. 그러면은요, 믿는 사람은 집안 어르신의 명예를 위해서 집안 어른을 공경하라 그러면 허물을 덮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자기 장군의 허물을 부하가 덮어서 적군을 무찔러야 되는 거예요. 적군이 너희 장군을 믿지 마라. 너희 장군은 무슨 죄가 있다. 라고 할 때 시끄러 이 짜지가 이거 총 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집안에 아버지가 술 먹고 주먹질을 했다. 그래도 자기 집안의 참모총장이 술 처먹고 딴짓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김일성 군대한테 그거를 조종당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참모총장이 술 먹고 군인 역할 안 해도 부하가 전쟁을 해서 장군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술 먹고 어린 아이 때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집안 어른은 그런 분이 없어요. 네? 그렇지만은 그런 집안이 있으셔도 장군이 술 먹는 군대에 내가 배치됐다 생각하고 부하가 싸워야지 장군의 모든 것을 덮고, 왜? 장군이 그 술 먹고 있는 걸 알려주면은 사기가 떨어져요. 군인들 사기가 떨어져.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모든 비리를 다 덮는 게 군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 가족끼리는 얘기해도 돼. 가족끼리는.
근데 가족 밖으로 그걸 갖고 가서 우리 아버지 술 먹어요. 술 먹고 뭐 때려요. 이런 거를 덮을 수준은 돼야 된다. 그거를 못하면 예수의 제자가 못 돼요,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나는 사람, 그러니까 맞았는데 그 사람을 때리지 않고 용서하고 이래야지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했어요. 이 뺨을 치면 저 뺨을 칠 수 있게 돌려댄다는 것은 뭐냐면 또 칠 수도 있게끔 하더라도 나는 개의치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여자 중에 불신자 남편이 뺨을 때렸어. 그럴 때 그거를 용서를 할 수 있으면 진정한 예수의 제자인 거예요. 여선지자들은 거의 못된 남편 때문에 탄생을 해요, 거의. 여선지자들 보세요. 남편이 착한가. 신령한 여자들 남편이 다 불량품이야. 그래서 예수의 말씀 그대로 그 여자들이 행한 거예요. 시집가서 고생을. 아니면은 선지자 된 사람 보세요. 기구한 운명을 타고나가지고 그걸 버티고니까 하나님이 구세주의 말을 그대로 지켜 반응하니까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인생이 있으니까 그 거룩한 인생을 산 거예요, 솔직히. 아니, 편하게 먹고 살아보세요. 사람이 죄인이라서요, 그렇게 충성을 할 수가 없어요. 상황이 편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신령에 질 수가 없다니까. 지금까지 내가 믿음 키워온 거는요, 하나님이 편한 길로 못 가게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내 나이에 이렇게 흰머리가 많아졌다는 걸 여러분 보시면 알아. 이게 쉽게 사는 게 아니야. 아니요. 그러니까 걷는 데니까요. 겉이 팍싹 늙어버린다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래 살면요, 금식해가지고 오래 산 거고요. 내가요, 일찍 죽잖아요. 그럼 금식 많이 해가지고 일찍 죽은 거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장수를 해도 제가 금식을 많이 해서 몸에 독소가 없고 노폐물이 없어가지고 오래 살았다 생각하시면 알고, 내가 일찍 죽었다 그러면은 금식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 죄 때문에 기도 많이 하고, 중보기도 많이 하고 덜 먹고 덜 살다가 그래서 일찍 죽었다고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하나도 없다니까. 쉬운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았는데 믿음이 성장한 거는 이걸 다 지키냐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제가 예언 사역한 게 20년 전이에요. 그때는 틀린 게 많아요. 그때는 감동을 받아요. 근데 지금은 감동을 안 받고 그냥 아는데 그게 맞아 다. 그러니까 감동을 받아서 예언하는 사람이 초짜들이라는 거다. 성령 받아가지고 은사 사역하는데 이거 감동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금식해가지고 계시받고 이런 게 초짜들이요. 하나님 음성은 금식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선지자가 아니에요. 금식 안 해도 그냥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금식을 안 해도 그냥 알아야 되고, 감동이 없어도 감동 받는 사람보다 더 정확히 봐야 돼요. 그러려면은 한 20년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다 나타나고 체험이 된 시간부터 20년쯤 훈련을 받아야 된다니까. 20년을 그럼 어떻게 훈련받아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만 살고, 부한 자는 더 부자가 되도록 욕심을 없애게 하고, 권력자가 목숨 바쳐 나라를 위해 희생적으로 살도록 권력자에 대해서 외치고 권력에 아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늘 살고 오늘 감사하고 내일 것은 기도 안 하고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해달라 하늘아버지가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하냐, 이 믿음 없는 것들아.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고 난 20년을 사는 거예요. 뭐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
나한테 기도 제목 받으신 분 없죠? 나한테는 기도 제목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나는 여러분 기도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님 문자 그대로 나는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아들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아들 장가가 잘 가게 해주세요. 우리 딸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딸 좋은 신랑 만나게 해주세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나는 우리 아들 뭐 좋은 신부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딸 좋은 신랑 만나게 해주세요. 해주기보다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잘 되게 해가지고 우리 집도 그런 복 받게 해주세요. 난 그렇게 기도해요. 다른 집 잘 되게 해서 우리 집 잘 되게 하는 거지. 우리 집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해요. 우리 집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해요. 근데 우리 집 잘 되게 해서 복 많이 받게 해주세요. 물론 애들 보면은 애들이 있으면 복이 말지어다 복이 말지어다 축복은 해요. 그러나 중보기도 할 때는 다른 집이 잘 돼야지 우리 집도 잘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만 구하면 다 해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달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엄마 오늘 저녁도 밥을 꼭 주세요. 다음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엄마 이따가 12시간 있다가 저녁을 꼭 해주셔야 돼요. 저를 잊지 마세요. 이렇게 유치원생이 하면은 참 불쌍한 거죠. 그게 성냥팔이 소녀예요. 그게 고아야 고아. 성냥팔이 소녀.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아닌 거야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진짜 엄마나 진짜 아빠가 그런 기도 하지 마. 그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산상수훈에 얘기하죠. 야 그런 기도 하지 마. 그런 기도 하지 마. 내가 아빠야 아빠. 왜 그런 기도하니? 짜증난다 진짜.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20년 동안 그런 기도 안 한다니까. 아빠가 하늘에 계신 분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도가 없어진다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쓰레기 같은 기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는 이웃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웃집을. 그럼 이웃집이 잘 먹고 잘 살고 걱정이 없고 빚이 다 없어지게 하고 그런 기도를 하면 내 집에 빚이 없어지고 잘 먹고 편히 잠을 잘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이웃사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만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위해서 목적으로만 다 생긴다는 거예요. 다 생긴다는 거. 예.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요. 그런 식으로 쓰레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믿음이 없다라고는 안 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적은데 어떻게 써요, 그 사람을.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믿음이 적은데 어떻게 써요, 그 사람을. 여러분 학비가 비싸죠. 학비가 비싸요. 근데 박사학위까지 다 공부하면요 40이 돼요. 근데 사람이요 20대 후반부터 자기가 돈 벌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학사학위까지 딱 끝내고 돈을 버는 거예요. 왜? 돈 버는 게 급하니까. 그래서 박사학위는 옵션인 거예요. 석사 박사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애들을 20대 후반까지 박사를 다 만들어 놓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중고등학교 때 대학을 끝내놓고 대학 다니고 군대 갔다 오는 그 시간이 한 8년 돼요. 8년. 대학 4년 군대 갔다 어떻게 휴학도 뭐 1, 2년 하고 그러면 그냥 28세가 그냥 돼버려. 그러니까 8년 정도나 6년 정도면 석사 박사 따잖아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를 일찍 끝내가지고 만약에 중고등학교 때 대학을 붙으면은 그 등록금이 없으면은 그거를 석사 박사 학위에 넣고 인터넷으로 학위를 받는 게 앞으로 많아진다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인터넷으로 학위 받는 것을 꺼리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류가 돼요. 인터넷 교육이 앞으로 주류가 되기 때문에 인터넷 학위로 학사, 석사, 박사 받는 거를 나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학비는 저렴해요. 그러면 학비 저렴하게 박사까지 받아놓으면 평생 애들이 박사님 소리 들어요. 근데 20대 후반에 박사 따놓으면 편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동안은 취직시키지 마시고 박사학위까지 공부를 하시되, 박사학위를 공부하려면 어학이 어려우니까 초등학교 때 5학년 5살부터 10살까지는 5개 국어를 다 공부하는 데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유치원생 때부터 애들을 박사학위까지 다 능력껏 그걸 할 수 있게 코치를 다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집안 수준이 떨어지니까 목사님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박사들을 배출하는 집안은 그걸 아는데 박사를 배출하는 게 얼마나 낭비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도 박사를 따놔야 좋은 거예요. 박사를 따놓으면 자격이 높은 자리에 나중에 쉽게 들어가요. 여러분, 밑바닥에서만 있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학위가 그게 미국 박사건 한국 박사건 간에 박사 학위가 있어야지 뭐를 하는 게 있고요. 방송대 학사 학위라도 있어야지. 서울대 3학년 다니다가 때려쳐가지고 학사 학위가 없는 사람보다 자격이 있는 거예요. 방송대 학사 학위 있는 게. 그러니까 그 자격을 따놓으려고 박사를 따려면 빨리 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를 셀프를 해? 학사, 석사, 박사 때는 공부를 많이 하되 중고등학교 걸 빨리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걸. 그러니까 대학을 중3 때 들어가거나 고1 때 많이 저희 교회 어린이들이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서울대에서 안 받아주는 거야. 너무 일찍 지원을 하니까. 서울대에서 안 받아줬다는 거예요. 연고대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애들이 지금 사이버대 고대도 들어가고 사이버대 한양대도 들어가고 외국어대도 들어가고 그래서 중학교 고1짜리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선교사님 아들도 지금 고대 사이버대 지금 붙어서 지금 저기 중고등학교 나이 때 그거 다니고 있는데 학비가 저렴하잖아요. 100만 원대잖아요. 일반 이공계 다녀보세요. 1,500만 원 내요. 한 학기가. 100 몇십만 원 내면 되잖아요. 그걸 빨리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인터넷 학위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뭘 하는데 만약에 그거를 실력이 아주 좋잖아요. 토익, 토플 다 맞고 실력이 아주 좋잖아요. 그러면은요, 인터넷으로 하고 어리니까 한국에서 공부 인터넷으로 다 하고 시험 볼 때만 미국 가서 미국 여행 한 2주 하다가 시험 보고 다시 오면 되는 거예요. 1, 2주. 그렇게 그 커뮤니팅을 인터내셔널하게 해가지고 미국 학사도 따고 한국 학사도 다 따놔야 돼요. 미국 학위가 앞으로 필요하다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미국 학위가. 한국 학위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미국 대학교, 미국 정부에서 인증하는 학사 학위가 인터넷으로도 나오고 박사 학위 받는 것도 뭐예요? 인터넷으로 박사 학위가 나와요, 미국은. 근데 그런 거를 따 놓으시면은 영국에서도 바로 받아줘요. 근데 미국에서 딴 사람은 영국에서 그냥 받아요. 교환학생이 그냥 돼요. 한국에서 학위를 따면 영국 학생들이 교환학생이 안 돼. 바로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 만약에 여기서 인터넷 공부를 한다. 그럼 미국 인터넷 학위도 싸요. 그러면 한국에서 그걸 네이티브 같이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빨리빨리 따놔야지.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20살 전까지 미국 학사학위까지 다 따놓으란 말이에요. 19살에. 미국 학사학위를 다 따놓으라고. 중2 때 대학 들어가잖아요. 중3 때 대학 들어가잖아요. 검정고시 다
다 치면은 3번 치는데 뭐 1년에 2번씩 하니까 4번 칠 수 있으니까 2년이면 다 치는데. 그래서 미국 학사학위도 해놓고 미국 학사학위 돈도 내놓고 한국에서도 사이버대 다니면서 학사학위를 한국도 다니고 미국도 다 동시에 다니란 말이에요. 그럼 공부가 바쁘면은 그냥 영어 공부로 걸어놓고 미국은 자기가 잘하는 걸 하든지.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세월을. 그리고 진짜 공부는 석사, 박사가 진짜 공부지 학사는요, 사기치는 거예요, 학사학위는. 누가 학사학위를 공부해서 요즘 공부했다고 졸업장 내놔요. 학사학위는요, 고등학생이에요, 지금. 대학 나왔는데 그걸 누가 알아줘요. 다 개나 소나 다 대학 나오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음성을 잘 들으시라 이거예요. 부모님들께서는. 어린이들 키우시는. 박사학위 받게 하라 이거예요. 박사학위. 자식 한두 명밖에 없잖아요. 그럼 아유 학비가 비싼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지 믿음이. 아니 놀러가는 돈은 다 쓰고는 애들 학비 되는 거는 돈이 아까워? 학사학위 하면 네가 해라. 학사학위를 돈 절약하고 그 돈을 박사에다 들이부으라 이거예요. 학사는 서울대 나오고 방송대 나오고 똑같은 거야. 개나 소나 똑같은 거고. 박사를 따는 게 나은 거야. 박사를. 내가 왜 이렇게 박사를 옹호하고 지금 학사를 옹호하겠어요. 이게 뭐가 감이 오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금식하는 목사가 감이 오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학력 인플레이션이라서요. 대학 나온 걸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앞으로는요. 국제사회가 되고 이 바벨론 시대가 돼서 언어가 더 섞이기 때문에 영어 쓰는 국제적인 환경의 교육 학위를 더 알아주고 가나다라 한국 국어 글자로 학위를 딴 걸 덜 알아준단 말이에요. 한국에서도 변호가 되는 그런 로펌이나 국제 변호사를 알아주지 한국말로만 변호하는 변호사 덜 알아줘요. 국제 분쟁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내 변호사를 하고 국제 변호사증까지 다 따놓잖아요. 실력이 있거나 집안이 밀어주면. 집안이 실력이 되면 국내에서 의사 자격증 따죠. 서울대 의대 나와서. 근데 수준이 되는 데는 저 뉴올리언스 가가지고 미국 의사 딱 따가지고 다시 와. 이게 수준이 있는 집안이에요. 돈 문제가 아니라니까. 돈 문제가 아니라니까. 학사학위가 돈을 제일 처먹는 데니까요. 배우는 것도 더럽게 없으면서. 그러니까 학사학위에 목숨 걸지 말라니까요. 수준 더럽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근데 대학은 다 나오게 해야 된다니까요.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대학 안 가고 그냥 믿음 없이 다니. 그럼 예수님처럼 살아봐. 예수님처럼 살지도 못하면서 대학 갈 필요 없다고 그러면 그게 회피하는 거지. 대학을 안 가면은요 차별을 당해요. 그럼 자기가 차별당해야지 왜 자식을 차별당하게 해요. 대학 가고 싶어 하면 대학 보내고 너 박사학위 갈래? 이러면 하고 싶다 이러면 공부를 시키시란 말이에요. 돈 벌라고 하지 말고 돈 벌지 마라. 하나님이 돈 주신다. 돈 없어도 된다. 집에서 공짜 밥 먹어라. 공부하거라. 너 아직 20살이다. 20대다. 30이 넘어가면은 너 돈 벌어라 이래도 돼요. 근데 20대까지는 공부를 시키시는 게 좋은 거예요. 돈이 없죠? 그러면은 싸구려 대학 공부시키고 박사학위라도 네가 알바하면서 해. 믿음으로 해. 우리는 학비 될 수 없어. 그러나 박사하면 좋은 거야.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박사학위는 20대 안에 끝내야지 똑똑이지 49세가 됐는데 박사를 하면 돌대가리. 돈 벌고 집안을 일으켜야 되는데 30대부터 누가 박사학위에 그렇게 시간을 들입니까? 그러니까 박사를 따려면 유치원 때부터 준비를 하는 집이 하시란 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유치원생부터 제가 박사밖에 코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 모든 집 애들.
그러니까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든지 운동하든지 해내면 그걸 따라와요. 근데 하루에 10시간씩 못 따라와. 그놈은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제가 10시간 이상 설교하고 같이 붙어있는 애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배도 10시간 못 따라오는데 자기 혼자 매일 10시간 공부를 하겠어요? 정신력이 그렇게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제 훈련을 받은 집은요, 자식들 박사까지 30살 전까지 박사를 다 받게 한다. 지금 유치원 부모님들은 그렇게 딱 잡으셔야 돼. 예? 학비 비싸다고요? 억대가 된다고? 그러면은 쓸데없는 술집 운영하는 돈은 왜 돌아다녀? 사회를 정복하고 사회를 의롭게 만들면은 그 검은 돈들이 자녀 교육비나 거룩한 사업하시고 좋은 직장 다니시는 집안에 그게 오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선하게 사는데 재산이 오지 않겠냐 이거예요. 반드시 옵니다. 자녀 학비가 얼마나 비싼데, 술 처먹는 판공비가 얼마나 많아요. 공무원들 얼마나 퇴근하고 술 처먹어. 이재명 도지사가 음주운전하다가 잡힌 놈이요. 그 놈이 전과가 있어요. 음주운전해서. 예? 그런 놈들이 수천억 원을 써요. 세금을. 그러면 자녀 키우는데 왜 그게 돈 쓰면 돼요?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예? 목표가 정확해야 되고 준비도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준비와 목표가 철저하니까 돈이 오는 거예요. 바라는 게 없는데 뭘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소망이 없는데. 박사학위는요 30대 40대로 갈수록 그건 쓰레기 박사학위인 거예요. 돈을 벌어야지,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지 그게 박사지. 처자식 없을 때 박사학위 따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처자식 없을 때 박사학위 따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부양가족이 있을 때 공부를 해봤어요.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 안 돼, 결론적으로. 결혼을 했어. 그러면 자기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결혼을 했어. 노인이신 부모님한테 여행 다니시라고 돈을 줄 수 있는 게 더 멋진 거예요. 그게 박사학위 공부하는 것보다. 근데 결혼 안 했어. 아버지 나 박사학위 받고 싶어요.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제가 20대 30대 초반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아들을 응원해 주시라 이거예요. 아들을. 대신에 아빠는 돈이 없어 돈 못 준다. 근데 여호와께서 부요하시니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러고 머리통에 딱 아버님이 안수 딱 아들로 머리통에 딱 안수를 해주시라 이거예요. 돈 많이 생기게. 아버지가 축복해 주시면은 돈이요, 연탄 배달하는 아버님이 축복을 딱 하시면 돈이 벼락부자 되는 복이 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땀 흘려서 돈 버시는 집에 아버지의 손에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땀 흘려서 연탄 배달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으로 사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사회 규범을 파괴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 나와서 취직한다, 때려치라 이거예요. 20대는 공부를 해야 되는 시대예요. 지금은 사회가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습득하고 익혀야 돼. 그리고 어릴 때부터 뭐 가르쳐야 되냐? 컴퓨터 프로그래밍 할 수 있게 코딩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취미로 가르치세요. 태권도 학원만 보내지 마시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리화학은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그건 입시를 위해서 하시고 컴퓨터를 잘해야 돼요. 컴퓨터를 남의 도움 없이 자기가 프로그래밍까지 하고 하드웨어까지 조립할 수 있게. 남자들은 그 하드웨어 컴퓨터 조립하는 거를 취미 생활로 하세요. 좀 조립식 할 때 로봇 조립 그런 거 하지 말고 너 컴퓨터 조립해봐라 이래서 컴퓨터를 세 덩어리로 해서 그 조립하면은 야 멋지다 그러고 상품으로 10,000원짜리 뭘 하나 주시라. 그럼 점점 쪼가리를 쳐가지고 점점 조립하는 게 어렵게 부품이 많아지게 한다. 조립해봐라 그러면 나중에 아버님이 그걸 사세요 그냥. 부품 사다 주고 결합을 하면 야 너 컴퓨터 중개업 잘하겠다. 조립
사업 잘하겠다 이러고는 너 사업해도 된다 이러면 조립 사업 해가지고 고등학생인데 그거 사장님 하면 돼요 또.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그 조립해가지고 취미로 그거를 판매를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판매하시라 이게. 인터넷 비즈니스 하는데 이제 저기 하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인터넷으로 학사학위 공부하고 미국에서도 학사학위 공부한대. 영어를 잘해야죠. 그러니까 유치원 때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외국어를 40대, 30대부터 외국어를 공부해서 지금 한 15개국어 이상 공부를 했어요. 어제도 프랑스 단어집인데 얇은 거예요. 예? 집에 갔더니 식구가 왜 이렇게 늦게 저기 왔냐. 프랑스어 외느라고 저기 늦었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얇은데 나는 딱 해서 한두 시간 안에 그걸 다 외우려고 그래. 짧은 단어장인데. 한두 시간 안에 한 권을 다 외는 거. 두꺼운 거 하는 거 싫고 짧은 거 한 권을 외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짬짬이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언어 공부도 하고 컴퓨터 공부도 하는데 이제 지금은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할 수 있거나 간단한 조립 같은 거 할 수 있게 그렇게 취미 활동하고 운동도 하고. 그게 취미 활동이죠. 그러면 그 취미가 다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되는 겁니다. 취미가 다양해가지고 다 직업이 될 수 있게 그 고급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박사학위는 박사학위가 명예직이에요. 그냥 명예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20대에 그거를 열심히 공부해서 해놓으면 좋다는 거죠. 조금 늦어도 30대 초반까지 박사를 따놓게끔 하고 빨리 따는 게 좋으니까 박사를 빨리 따지 말고 박사는 천천히 따고 중고등학교를 빨리 끝내시라는 거예요.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빨리 끝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제 친척들이 외국에 계시면 영어권에 있으면은 생활비를 다 미리 드리고 돈을 더 들여서 이모님 고모님한테 보내서 한 달 정도 방학 때 거기 학교 동네 유치원을 다니게 해주세요. 그러면 언제 실력 있느냐? 이 중학교 다닐 땐 실력 안 늘어요. 유치원을 한두 달 다니게끔 방학 때 자꾸만 유치원을 외국 친척 미국이나 캐나다 가서 그 동네 유치원 애들 놀 때 그냥 놀려요. 그냥 하루 종일 그 백인 애들 흑인 애들하고 놀려요. 그러면 이게 다 트여요. 그러니까 유치원 때 자꾸만 그 친척집 가가지고 그걸 하시면 좋다는. 난 우리 집 둘째 놈은 그걸 못했는데 첫째 애는 그거를 했더니 너무 편한 거예요. 유치원 한번 다닌 것 때문에 이게 리스닝은 만점을 맞아. 말은 잘 못해. 유치원 때는 그래 했는데 한국 오니까 말하는 건 저기 안 돼. 들리는 거 다 들려. 그러니까 유치원 때 그거 얼마 돈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국제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 코로나 시대 끝나요. 끝나면 어떻게 돼요?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미국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은 캘리포니아가 저주받는 걸 보니까 미국은 살아나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가 저주받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동네가 작살이 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동네 중심으로 이제 점점 흥황하기 시작하니까 미국은 국군이 오래 간다고 저는 느낌이 그냥 팍 와요. 그러니까 미국 학위는 아무래도 여러분 자녀들이 40대가 될 때까지 미국은 계속 미국 학위가 영향력이 있어요. 로마 제국으로 그리스 문명이 무너졌어도 그리스의 그 학문이 너무 많이 학자들이 공부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리스 학자들이 수학 공식 많이 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 가르쳐주면 꼭 라틴어로 다 못 가르치고 그리스어를 가르쳐야지 로마 제국의 귀족들은 자녀 교육을 수백 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요즘 망한다 하더라도 영어로 전 세계 학문이 다 세팅이 돼서 수백 년 동안 영어로 모든 최첨단 학문은 원자폭탄까지 다 영어로 돼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도 전부 영어로 돼 있고
전 세계 의과대학 책들은 전부 영어로 돼 있어요. 동경대학 가보세요. 의대 일본어로 안 돼 있어요. 다 영어로 돼 있어요. 동경의대 책이. 그렇게 돼 있어요. 북경의대 가보세요. 다 영어 책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영국이 다 오늘 망해도 이 학문의 영역은 200~300년을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지금 해놔야 되고 영어 학벌을 따놔야 되고 학사학위를 따는 게 제일 쓸데없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인터넷으로 따놓고 미국 유학은 석사 박사부터 가는 거예요. 학사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학사 따봤자 그건 밑바닥 학위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학사학위 따면 또 뭐가 문제냐면 캠퍼스에서 프리섹스를 해요. 더러워요. 그러니까 미국 대학교는 공부만 해야지 다니면 안 돼. 더러워. 그러니까 학사학위 때 돈 꼬라박지 마시고 석박사 때 꼬라박으셔도 아깝지 않아요. 근데 이제 공부를 잘해야죠. 박사를 못 따는 사람이 많으니까. 예. 근데 국내 박사라도 무조건 20대에 따놓는 게 28세에 학사학위 따는 애들보다 28세 때 박사를 따는 애가 앞지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봐요. 우리 저 육촌 형이 서울대 다니고 사촌 동생이 서울대 저 컴퓨터공학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28에 서울대 컴퓨터공학 학사학위 받는 것보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럽니다. 방송대나 사이버대를 나와서 28세 때 박사를 받아 놓는 게 더 나아요. 어차피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하는 게 공부고 학벌은 따놓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따로 가는 식으로 투트랙으로 가셔야지. 학벌을 따면서 공부하는 거는 미련한 사람들이나 하는 겁니다. 그건 바보 천치들이 하는 거예요. 학벌 따면서 무슨 공부를 합니까? 죽을 때까지 책을 손에서 띄지 않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지. 누가 1,000만 원 들이고 2,000만 원 들이고 공부를 하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공부를 하려면요 2~3만 원짜리 책 보는 거예요. 누가 1,000만 원씩 내고 공부를 하는 바보 천치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공부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위는 빨리 받되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박사학위를 따면은 공부하는데 돈 들이지 말고 공부는 독학으로 하시는 거예요. 독학으로. 자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학교 가야 책이 있어서요. 그래서 도서관이라는 데만 가야지만 우리나라는 책을 봐요. 그러니까 학교라는 데를 등록을 해야 책을 보게 해줘. 근데 요즘 학교 도서관 가요? 책 빌리려고 갑니까? 책 안 빌려요. 요즘 책 안 빌려요. 그리고 책도 안 사. 인터넷 뛰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교육의 레볼루션에 대해서 새벽에 와서 계속 기도하는데 그거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육의 판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육 판도가 바뀌니까 그냥 50년, 7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했던 그 패턴을 깨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박사학위가 목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사학위 갖고는 취직하는데 도움도 안 되고 박사를 해도 아는 사람 통해서만 취직이 되지만 박사를 받으면은 끝판왕으로 학벌을 벌었기 때문에 더 사람을 공식적으로는 하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분제가 생긴 거예요. 학벌이 없으면은 하대를 당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싫어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해방을 받는 것은 일찍 학위를 끝내놓는 거예요. 박사학위 받아서. 근데 박사를 2개, 3개 받는 것이 쉬워요. 앞으로. 왜냐하면은 인터넷 교육이 활성화되면 돈만 내면은 인터넷으로 그냥 쭉 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반드시 처자식을 얻어가지고 집안을 부양할 때 이후에는 집을 비즈니스로 키우는 쪽으로 하셔야지 공부 쪽으로 그렇게 가시면 안 되니까 박사학위를 받더라도 20대 때 다 때리려면 중고등학교를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쯤에 대학을 빨리 가서 보통 대학 한 번 나올 때
석사까지 끝내놓으셔야 돼요. 늦어도. 나이하고 싸움을 하셔야 돼요. 나이가 어리게 자꾸만 하셔야 돼요. 어리게. 근데 이제 사수하고 오수에서 서울대 들어가고 이렇게 공부시키시면 큰일 난다. 세월을 아끼셔야 돼요. 세월을. 네, 세월을 아끼셔. 그리고 공부를 못하는 자녀도 있죠. 그러면은 박사를 더 따야 돼. 공부를 못하잖아. 서울대를 못 갔잖아. 그러면 박사라도 따놔야지. 헬스클럽 하는 박사 돈 많이 봅니다. 몸 건강하게 스포츠 관리학 박사 돈 많이 봅니다. 어느 분야든지 비즈니스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박사학위까지 공부를 해서 어느 분야에 자기가 전문적인 그 분야를 대충 한번 훑었다 이러면 사람을 하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위를 정치적으로 사용하도록 공부를 하라고 성령님께서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음성 듣는 거는요.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사는 상태에서 나오는 거지, 예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뭐가 삥 떨어지고 그러면 말하고 그러면 그게 뭐냐, 도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그 시대를 앞서가고 그 시대를 능가하고 그 세상을 이기도록 하나님 음성이 오지, 영의 세계에 우주 여행하듯이 그렇게 영의 세계의 유희를 느끼기 위해서 영적 체험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런 거는 성령 체험하고 초짜 때 하는 거예요. 아주 성령의 불을 받고 은혜를 받고 환상을 보고 이런 거는 아주 육적인 사람들을 깰 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신령한데 그런 체험을 막 강조하고 그래요. 그 수준 떨어지니까 그런 거 갖고 종교 장사를 하는 거지. 그 자녀 교육할 때 아셔야 돼. 그러니까 집은 아버님 들어오시면 주무시고 편히 쉬시는 집. 그리고 집은 애들 공부하는데 조용하게 분위기 잡혀서 공부하거나 기도실에 조용하게 찬양 작게 틀어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집이에요. 그러니까 집은 그 자체가 평화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될 거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원망불평이 막 터지는 게 집안 식구한테 그 어떤 힘든 일을 해요. 그러면은 집에 두 가지 방향으로 하셔야 돼요. 들어주실 때 가족들한테 뭐를 얘기해도 다 들어주는데 그 식구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주다가 어머님들이 이럽니다. 딸내미가 이제 저기 회사에서 힘든 일 당해가지고 퇴근했어요. 들어줍니다. 처음엔 들어주다가 들으니까 어머니가 짜증이 나시는 거야. 네가 칠칠 맞아서 그런 거지? 그리고 이제 들어주다가 엄마가 이제 딸한테 짜증을 내죠. 그러면 그 싸움이 붙을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그 과장이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실수한 게 아닌데 네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칠칠 맞으니까 과장이 그따구 식으로 했잖아. 이렇게 막 넘겨주면서 식구들 사이에 그냥 분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럴 때 그 성품적으로 어떤 분이 그걸 다 받아주면서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무조건 주문하듯이. 그러니까 완전 논리가 없는 분이 필요해. 집에는 논리가 아예 없어. 그래도 넌 잘 되래다. 뭐가 되라. 너는 무조건 잘 된다. 이 논리가 그냥 빵점이야. 이런 분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한 분들이야. 근데 그분들이 가장 집안의 복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무얼 얘기해도 그거 다 잘 될 거다. 기도하면 된다. 어? 기도하면 된다. 다 잘 된다. 100만 가지를 갖고 와도 걱정 마라. 100만 가지를 갖고 와도 잘 될 거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네? 아시겠어요? 네. 무조건 집은 그렇게 커트시켜야 돼요. 근데 그게 최면 거는 거냐? 아니에요. 그게 팩트예요. 잘 될 거다.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그런 논리가 어디 있냐 이러는데 아니에요. 상황이 그렇게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섬을 닿아서 그래도 잘 될 거다.
이렇게 하면은 잘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는데 믿는 대상이요. 귀신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게 잘 돼요. 그러니까 귀신을 믿으면 잘 될 거다 해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그래?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말 더럽게 안 듣죠? 엄마 아빠 말씀 더럽게 안 듣죠? 그래도 제가 말씀드려요. 잘 됩니다. 자녀들이 잘 됩니다. 엄마 아빠가 하나님 사랑하고 죄 멀리 하려고 애쓰고 사시는데 애들이 잘 됩니다. 애들 잘 됩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어린이도 잘 됩니다. 왜냐? 그렇게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믿는 단계가 세 영역이 있어요. 근데 1단계 계단을 밟지 않으면 2단계 계단을 못 뒤집게 돼 있어요. 3단계 계단을 먼저 받으려고 그러면 삐끗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 2단계 계단 밟고 3단계 계단 밟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는 결론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는요. 성경책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듣는 거예요. 다. 교회 다녀도.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문자가 돼서 이거 지켜. 그러면은 그 지키는 게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지키고 모세의 말을 지키고 십계명 지키고 예수님 말씀 지키죠. 그러면은 하나님 음성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음성이 언제 오냐? 예수님 말씀을 행동으로 지킬 때 오는 게 아니고 이 예수님 말씀을 지킬 때 내가 마음이 기뻐.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요 때만 하나님 음성이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지켰어요. 원수를 용서해 줬어.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죠. 가족을 용서를 안 하고 잠자리에 들면 꿈에서 눌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침에 후회가 돼요. 그러니까 가족하고 화평해야겠다는 느낌이 확실히 오죠. 가족하고 다투면 안 좋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다 이거예요. 예수 말씀 어기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꿈이 사납고 마음이 무겁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 일부 지켜요? 다 지켜야 돼요. 다 지켜 행하게 하라. 내가 분부한 말씀 다 지켜 행하게 하라. 그래서 그거를 다 지키고 살려고 애쓰는 것이 신약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을 예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게 믿음이지 믿는 거는 하나님 음성 듣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음성은 언제 와요? 찬양하거나 길을 걷거나 생각을 하거나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와요. 그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은 우리하고 대화를 하시려고 와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교육의 모든 것은 유치원 때부터 준비하라는 거예요. 박사는 돈 벌 때는 박사 따지 말고 돈 버는 건 고등학교 때부터 돈 벌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돈을 벌게 해라. 근데 공부는 미국에서도 인정을 할 수 있는 공부를 하라. 외국에서도 인정을 할 수 있게끔 언어에 탁월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언어 탁월하게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바벨론 시대에 들어가요. 이미 들어왔어요. 국제사회에 들어왔어요. 모든 언어가 혼잡하게 돼요. 그래서 외국어를 못하면은 월급도 없는 거 아시죠? 엔지니어링 공부해가지고 건설업체에 취직하죠. 취직했는데 현지 언어를 공부를 해요. 그러면은 월급이 2배예요. 승진도 그 사람만 시켜요. 그러면은 엔지니어링 공부를 하는 이공계를 공부를 하되 언어는 언제 해요? 취직해서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대 공대 나와가지고 건설업체, 재벌 건설업체 취직을 한 사람들이 사우디 건설업체 가니까 서울 토목학과 나오신 분인데 사우디 가가지고 현지에서 서울대 졸업생이신 전문가께서 공부를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5살부터 10살까지 5개 국어를 끝낸 상태에서 나중에 건설 현장에서 사우디 건설 현장에서 현지 언어 배우는 거랑 한국말 공부하고 영어만 배워가지고 사우디 현지에서 배우는 거랑 급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릴 때 5개 국어를 기본적으로 쭉 해놓고 까먹어도 돼. 해놓고 이공계를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현장에서 언어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대학교나 석사 박사 학위를 딸 사람은 언어학 교수하실 분 외에는 하지 마세요. 언어는 아기 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외국어는 아기 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외국어 공부하려고 외국어 성경 공부할 때 안 가르치거나 영어 단어 한문책을 통째로 외지 않는 집은 잘못 사시는 겁니다. 교과서 피시면 절대 안 돼요. 교과서는 쓰레기다. 자, 따라하세요. 교과서는 쓰레기다. 쓰레기 책 중에 쓰레기가 교과서예요. 시험 내일 중간고사 봐요. 교과서 보고 앉았어? 그 틀린 놈이었고. 문제집 풀어야 되는 거 문제집. 누가 교과서를 풀어요? 문제집 풀어야지 고득점 맞는 거예요. 교과서는 쓰레기 책이라니까 고. 학교 공부를 제끼세요. 그냥 초등학교 때 5개 국어를 다 해가지고 토익 토플 대학생 보는 영어 시험을 초등학교 때 끝내줘야 되는 거예요. 끝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 말을 듣겠어요. 대학 교수님들이. 어리석으니까 교육으로 먹고 사시는 분은 계시를 못 받는다니까. 나는 교육으로 먹고 살질 않아요. 무료로 가르치는 사람이지. 우리 집안에 대학 교수 있어요. 무슨 문제 있으면 나한테 전화 걸어. 대학 교수에서 먹고 사시는 분은 계시를 못 받아. 교육이 업이니까. 예? 가르치고 아무것도 대가 못 받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들한테 계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은 교육부를 파괴를 해야 돼요. 교육감들의 교육 정책을 파괴시켜버려야 돼요. 앞서가야 된다고. 심리학과 붙었다고요? 경제학도 공부하고요. 모든 걸 다 공부하셔야 돼요. 심리학 졸업하면 큰일 나요. 그거 어디다 써먹어? 어디다 써먹어 그걸? 그걸 어디다 써먹어? 국문학과 나왔어. 그거를 국어 선생 안 되면 그거 어디다 써먹어요 그걸? 영어를 배워서 외국인한테 국어를 영어로 교육하는 사람이 돼야 국어가 겨우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안 쓰면 국어 자체를 죽이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국어를 공부하면 안 된다니까. 영어를 해서 모국어인 국어를 전 세계에 보급하는 거래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국어를 온 세계에 전파하되 한글 성경으로 온 세계에 전파하라 이거예요. 영어를 써서 영어로 설명을 한글 성경을 아프리카 사람, 중동 사람, 중국 사람한테 한국 성경으로 영어를 가르치라 이거예요. 영어로서 한글 성경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한국말로 한국 성경 한글 가르치면 안 되고 영어로 한글을 가르쳐라 이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들은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은 그 강하게 얘기하십니다. 20대 초반에 박사학위를 받는 식으로 해야 늦어도 30대에 박사를 받아요. 목표를 그렇게 땡겨가지고 해야지 돼요. 그리고 박사학위 돈 많이 들죠? 학사학위보다는 더 가치가 있어요. 일찍 받으면. 그러니까 학사학위를 좀 양보하시고 박사학위에 집중하게 그렇게 공부를 하고 돈을 24살부터 돈을 벌건 30살부터 돈을 벌건 차이 없어요. 24살부터 취직을 해서 돈 벌죠. 근데 30살까지 박사학위 받으면서 집안에서 돈 쓰지 말고 밥만 공짜 밥을 주세요. 부모님들. 그리고 돈은 못 벌어도 밥은 공짜로 먹이시고 학비를 네가 벌든지 엄마가 대줄게. 이래가지고 그거를 해가지고 한 6년 정도 돈을 취직을 늦게 하더라도
학벌을 따놓게 결혼 전에는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결혼을 안 했는데 취직해라 이러면 그 집은 잘못 가리키고 잘못 사시는 집이에요. 여러분, 밥이 있으면 되는데 뭘 또 돈을 벌어요. 밥을 먹으면 됐잖아요. 돈이 왜 필요해요? 돈을 먹는 사람 없잖아요. 밥을 먹잖아요. 집에 밥이 있잖아요. 김치도 있고. 그럼 공부하고 돈을 안 쓰면 되지. 돈을 왜 벌려고 그래? 집에서 또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전이고 30대 되기 전인데 공부를 끝까지 해야지. 그러니까 29가지 학사학위 받았으면 됐어요. 근데 21살에 학사학위를 받았어. 그러면은 20대 내내 박사학위를 받게 도와줘야죠. 가난해도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난해도, 엄마 아빠 가난하고 학생도 가난해도 교회 와서 주일만 기도해 보세요. 학비 다 생겨요. 주일 성수 잘해 보세요. 학비 다 생겨요. 가난해도. 그러니까 교육에 대해서 지금 믿음이 근데 없으신 분은요, 이런 거 잘 안 믿어요. 사이버 대요. 그거 쓰레기 대학 아니에요. 사이버 대학. 어떻게 되나 보세요. 사이버가 일반화돼요. 앞으로. 캠퍼스 가서 뭐 공부한다고요. 책가방 들고 간다고요. 이거 다 없어져요. 왜 없어지는 줄 아세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옛날 스타일로 하는 거 다 없어져요. 그래서 사이버가 일반화되는 거예요. 근데 사이버 대학 학위 딸 때 미국에서 발행되는 거를 받으시는 게 똑똑이에요. 미국 대학을 받으면은 전 세계에서 이걸 다 인정을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지금. 한국 대학에서 받죠? 그러면 인정 안 해요. 어떤데? 어느 나라에서. 또 영어 모르잖아. 근데 영어로 하면은 다 된다고. 근데 영어로 쓰는 대학에 학위를 받았어. 그럼 그 학위는 무조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대학 다니면서 미국 대학, 사이버 대학을 동시에 다니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대학 다니면서 사이버상으로 미국 대학 학위를 동시에 받아 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되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신앙 상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자녀 교육 진로 상담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 교육 상담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할 때 복을 받고 싶으면은요, 남자들 잘 들어요. 총각으로 결혼을 해야지 그 남자를 여자가 귀하게 봐요. 그러니까 인기가 많아서 여자친구가 많다 그러면은 그 남자가 높아 보일 것 같지만 여자는 자기만 좋아할 남자를 찾지 절대 여러 여자를 거느리고 인기 많은 남자는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복을 받으려면, 지혜로운 여자를 얻으려면 순결하게 데이트를 안 하는 남자인데 공부 열심히 하고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 남자가 될 때 좋은 처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결혼할 때 혼수품이 뭐냐? 순결이에요. 순결. 남자가 여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신부감을 맞이해야 그게 최상급 신랑감. 요즘 총각인 신랑감 못 구해요. 이럴 때 희소성이 있으니까 희소성이 있는 제품을 내놔야겠죠. 여러분, 이것도요. 최상품 과일 사듯이 그게 경쟁이 붙는 거예요. 경쟁이. 그러니까 저희 시대까지 남자들은 다 술 처먹고 연애하고 이런 게 대학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나왔다 그럼 더러운 놈들이요. 남자들은 다. 이런 시대를 끝내줘야지 상종 가르치는 남자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남자들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다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키고, 나 여자애인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8인데 30살인데 박사학위 딱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만 하고 근검절약해요. 그런 사람 멋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네? 돈 버는 거 어떻게 버는 줄 알아요? 돈이 들어오는 사람을 카피하면 돈이 들어와. 아시겠어요?
목사님 되시려면 무조건 나를 카피해야 돼. 나보다 앞서가서 편하게 목회하는 목사님을 내가 태어나서 본 적이 없어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나보다 평화롭게 목회를 하는 사람을 난 본 적이 없어요. 난. 교인 분들이 나를 다 신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편하게 목회를 하는 거지. 돈을 많이 갖고서 하면은 내가 편하게 목회를 못 한다고. 그러니까 제일 지혜롭게 목회하는 거는 나를 본받아야 돼. 난 성교는 몰라. 근데 목회는 나를 본받아야 돼. 예. 근데 세상 사업하는 건 잘 몰라. 근데 세상 사업하는 거는요, 돈 버는 거는 돈을 버는 그 당사자 있죠. 돈 벌 줄 아는 그분을 카피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학을 경영학 박사학위 아무리 받고 경제학 박사 받아도 돈 벌 줄 다 몰라요. 돈 버는 거 자체가 무능하다니까. 그러니까 공부는 학벌로 끝내야지 그걸 갖고 돈 벌려고 하는 건 미련한 짓인 거예요. 학교 나왔는데 돈 벌어. 그거는요, 돈 벌 줄 아는 사장님 회사에 취직이 돼서 돈이 벌려지는 거예요. 서울대, 연세대 학벌 자체가 돈을 아무것도 못 벌어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돈을 어떻게 버는지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 음성을 3단계에 들어야 되는데 1, 2단계를 안 하면은 3단계를 정확히 못 듣고 1, 2단계를 통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은 감동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거는 80% 이상이 부도수표예요.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나 감동이나 뜻을 알면 안 돼요. 그냥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야 편한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인데 어느 날 제가 손을 떼니까 그날 손을 댄 환자는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그랬는데 담임 목사님이 누구 아프다가 기도하라고 나 시키시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안 나. 그런 식으로는 신유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신유사역 하려면 항상 병을 고쳐야 신유사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중에 하루만 손을 대면 다 고치고 다음 날 되면 한 명도 못 고치고 이런 사람은 신유사역자가 아닌 거예요. 나는 그걸 경험해 봤어. 내가 손을 대면 그 예배 시간에 손댄 사람은 다 났어. 근데 그 예배가 딱 끝나면 병이 안 나요. 그러다가 몇 달 있다가 어느 순간에 믿음이 탁 와. 그때 손을 대면 다 고쳐져. 근데 3년 동안 병이 안 고쳐져. 이런 사람은 신유사역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요? 하나님 음성을 산기도 가서 3일 금식해서 음성 들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 쓰임 못 받아요. 그런 식으로 인생 못 살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말고 기록된 말씀을 지켜. 그러니까 항상 뭘 하든지 하나님 뜻은 잘 모르겠지만 뭐를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복을 받아 살아. 그게 복을 받은 인생이에요. 뭘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아주 뭐를 해보려고 그래. 그게 잘못 사는 거예요. 성경대로 착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지만 오늘 열심히 살자. 그러면 잘 돼요. 그게 좋은 생활이에요. 그게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자꾸만 하지 마시라니까. 진짜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 그러면 감동이 없어도 3일 금식 안 해도 성령의 찌릿찌릿한 게 없어도 꿈과 계시를 받질 않아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냥 자기가 알아내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분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게 내가 편한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된 거고 예수님 마음이 내 속에 그냥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야. 내가 어떤 형제한테 그랬어요. 결혼한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은 복이 안 좋아요. 왜? 하나님의 영을 받은 목사님 눈에 복이 안 좋으면은 하나님이 복이 안 좋아서 내가 그걸 느낀 거예요. 라고 그 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사귀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 누구랑 사귀는 건 내가 관여를 안 합니다. 근데 어느 경우에 어느 커플에 대해서는 아주 꼴 보기 싫은 기운을 확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죠. 그러면 내가 가서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아니라고. 100명 중에 한두 명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왜 그러냐? 내가 예수님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예언을 하는 선지자라고 해요. 당신 틀렸어.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 걸 아는 선지자들마다 내 말 다 들어요. 내 말 다 들어요. 목사님인데도 내 말 다 들어요. 선지자라고 해. 내 말 들어야 돼. 선지자인데 당신 예수 마음 가졌어? 난 예수 마음 가진 거예요. 선지자라고 깝죽대면 안 돼요. 그거 초짜들 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선교사라고 부모 공경해봐. 네? 예수의 마음 알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날고 뛰고 그러죠. 부모 돼봐. 부모 결혼을 안 하면 그거는 부모 역할 못해. 결혼을 해봐야 안 되니까. 근데 결혼했는데 아직 신혼부부래. 아직 아니라니까. 오늘 신혼부부 안 보이네. 예? 아직 어리대니까 신혼부부는 아직 모른다니까. 애 낳아봐야 되는 거야. 애 낳아봐야. 아유, 결혼해서 어른이라니까요. 아니라니까. 아직 어른 아니라니까. 애 낳아서 키워봐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계시가 되려면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으로 가정을 이루어야지 하나님을 닮게 돼 있어요. 이게 육체법이에요. 육체적으로 결혼을 부정시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못 알게 돼 있다. 그러니까 신부님들은 전도를 해야지 목회를 하면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선교사나 불신자 전도하거나, 예? 나환자 총 가가지고 특수사역하고 그러셔야지 일반인 목회하면 안 돼요. 신부님들이. 수녀님들이 일반인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신부가 뭐를 알아? 수녀가 뭐를 알아? 시집도 안 가봤는데. 애를 안 낳았는데 욕심쟁이지. 욕심쟁이니까 금욕 생활 해가지고 철들게 하는 거예요. 욕심쟁이인데 처녀들이 욕심쟁이에요. 할머니들이 욕심이 없지 처녀들은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소유 생활을 해가지고 욕심을 줄이는 경건 훈련을 하는 거예요. 늙어야지 욕심이 없어진다니까. 늙어야지 돼요. 결혼하고 자기가 젊은데도 전부 아기가 먹는 게 자기가 가난해도 즐거워. 자식만 잘 되면 돼. 자기는 고생해도 괜찮아. 젊어도 그러면은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생해도 괜찮아. 자기 자손들이 잘 되면 돼. 이게 30대에 쉽게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보통은 50대 딱 들어갈 때 이게 온다고요. 그러니까 50줄, 아주 신령해도 50줄에 딱 들어가야지 선지자 분별 딱 한다고.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서를 쭉 가리키는 게 선지자 따라가는 것보다 더 좋다고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사도 선지자한테 배우려고요, 재산 다 버리고요, 대형교회 목사 되는 자리 다 버리고요, 담임 목사 청빙이 왔어요.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 와서 다 그만두세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월급쟁이 목사 절대 하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가 되려면 월급쟁이로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걸 난 알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자가용 사택 다 제공되는 그런 데 가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큰일 나는 거야. 아무것도 받지 않고 무료 설교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어야 예언 받는 거예요. 예언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내가 선지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선지자 기능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선지자가 없다 하는 교단도 내가 적응을 다 할 수 있는 게, 나 선지자가 아닌데 나는 예수님 말씀 다 지키고 산다. 그리고
어떻게 되니까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벌을 중시하고 학벌 자랑하는 사람은 자빠집니다. 사회가. 그러니까 학벌이란 것은 필요하긴 하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 그러니까 빨리 끝내시라는 거예요. 근데 빨리 끝내셔도 박사까지 빨리 끝내시면 더 지혜롭다 이거예요. 대학교 학사 학위를 빨리 끝내는 것보다 박사 학위를 이왕이면 결혼을 늦게 하고 있으면은 늦춰지고 있으면 그때 얼른 공부를 해놓으라. 아직 신랑 신부가 없잖아. 홀몸이잖아. 얼른 학위를 끝내놓으라. 근데 그거를 결혼해서 한다. 그러면 한 명은 할 수 있어도 한 명은 같이 하면 안 되고 또 그거 결혼하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돈 벌어야 되는 거예요. 돈 벌면은 40이 넘어서 박사 또 딸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결혼하면 30대 초반에 결혼하면 박사학위 하지 말고 애 다 키우고 50에 박사학위 따세요. 쉽게 딸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20대 아니면 50대 박사 따시라 이거예요. 40대 후반. 3, 40대는 집안을 일구어야 돼요. 그 때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때가 아니라니까. 그거 할 때 아니라니까. 그거 할 때 아니라니까. 좀 미련이 있으니까. 그거 한다고. 초등학생이 있는 거야. 교과서 피고 공부하. 그거 할 때 아니라니까. 초등학생이 쓰레기 초등학교 책 보냐 이거예요. 대학생 보는 토플 단어 어렵죠. 어려워도 외울 수 있죠. 기초 실력 없어도 모르는 단어 외우는 건 한문을 어떤 단어를 다 외울 수 있어요. 유치원. 한문 외우고 영어 외워야 되는 거예요. 한문 외우고 영어 다 외웠으면 라틴어 외워야 되는 거예요. 네? 일본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5세부터 10세까지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본어 공부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7살짜리가 지금. 5살짜리가 중국어 한문 공부 안 하고 지금 5살짜리가 지금 한글은 4살까지 띄어야 돼. 4살까지 5살까지 띄어야 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냐 이거예요. 초등학교 선생들 지금. 김일성 앞제비 노릇하고 있냐. 우리 애들을 왜 국가교육의 희생 제물로 바치냐 이거예요. 멍청이로 만드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학생 부모가 애 공부시키려면 부모가 공부를 해야지. 부모가 텔레비를 보는데 누가 공부를 합니까 애가. 텔레비 다 없애버려야지. 부모가 텔레비를 보는 집안이 어느 누가 자식이 공부를 합니까. 공부 체질이 아니시면 공부하는 척이라도 하세요. 요리책이라도 보는 거 아니야. 꽃꽂이 책이라도 보는 거야. 꽃꽂이 책. 그러면은 돈 벌어요. 꽃꽂이에서 돈 벌어. 에? 하여튼 돈 되는 거라도 뭐 이렇게 뭘 보라 이거예요. 외국어를 딱 보. 나는 시간 남으면 프랑스어 단어집 보고 라틴어 단어집 보고 러시아어 단어집 보고 그래요. 나 러시아어 또 배우고 싶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요즘 러시아 책 막 보고 있어요. 예, 회화책 보고. 예. 시간이 날 때 그런단 말이에요. 시간 나면 또 저기 낙원상가 뭐 악기상가 가가지고 예배용품 이렇게 또 더 좋은 거 나왔나 이러고 악기용품 봐야 돼요. 예, 자꾸만 봐야 돼요. 예배용품. 예, 그리고 또 하고 개인 시간 있으면 공부하고. 부모님 그러니까 아이들 믿음이 있으시면요. 아버님이 돈 잘 버시면요. 어머님들 직업 때려치세요. 애들 많이 낳고 애들 뒷바라지하고 그거 하셔야 돼. 지금 돈 벌 때가 아니야. 남편이 100만 원 벌어온다 그러면 100만 원 갖고 살아보세요. 믿음으로. 에? 그것도 믿음인 거예요. 애들 공부 안 하고 지금 탈선하는데 왜 맞벌이를 하냐 이거예요. 맞벌이. 우리 애 착해서 탈선 안 한다. 그놈들 믿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자식이 웬수요. 그 자식 믿으면 안 돼. 자식 새끼들은 꼭 딴짓해. 착한 놈도 딴짓해요. 제가 착하다는 소리만 듣고 자랐어요.
엄마 아빠 없죠? 딴짓해요 저도. 그래 아는 거요. 깡패가 날 때리질 않았어요. 하도 착한 애라고. 내가 초등학교 때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진짜 착했다고 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나쁜 놈이라는 걸 알았지. 저는 기질적으로 착한 사람이에요. 저는 원래 아기 때 기질부터가. 근데 나쁜 놈이라니까 엄마 아빠 없지요. 놀고 싶지. 친구랑 놀고 싶지. 누가 공부를 해요. 누가 공부를 해. 그러니까 이거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 거지. 새끼들은 무조건 착해? 착해? 네가 착해? 넌 죄인이야. 이러고 감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독을 누가 하겠어? 아빠가 설거지하고 감독하면 그게 꼴이 좋아 보여요? 아빠가 돈 벌고 엄마가 이렇게 감시 감독하는 게 오히려 약간 더 낫다고요. 아빠는 밥을 못해. 근데 엄마는 밥을 해. 그러니까 엄마가 집안을 다스리는 게 보기가 좋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엄마가 아기를 돌보고 교육을 감독하고 어떻게 애를 훈련시킬까 이런 거 하는 게 엄마가 섬세해서 아빠가 섬세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다루면 거칠기 때문에 애들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 지혜로우신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섬세하니까 이렇게 해줄까 저렇게 해줄까. 이걸 잘해주니까 엄마가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엄마가 같이 공부를 하자 이거예요. 같이. 5개 국어 하는데 오늘 엄마가 라틴어 다 외우고 수능 영어 단어 다 외울 거다 일주일 동안. 너 얼마나 외우는지 엄마하고 게임하자. 수능 단어 엄마가 40세인데 다 외우는 거예요. 그 고등학교, 중학교 애들, 초등학교 애하고 게임하는 거예요. 수능 단어 1800개, 중학교 단어 1200개, 초등학교 영어 단어 1000개. 그러면 어떻게 해요? 4000개죠? 4000개 게임하는 거예요. 게임하는데 일주일 안에 다 외기 4000개. 게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10시간 공부하고. 엄마들도. 그러면은 나중에 그거 다 애들 한번 키워놓죠? 그럼 엄마가 박사학위 그냥 공부할 수 있어요. 그거 실력이 짱짱해서. 애들 운동시켜 보세요. 그래서 저는 맞벌이가 안 좋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엄마가 과부야. 그러면은 엄마가 돈 벌어야 돼. 그러면은 이모나 할머니가 애를 돌보는 게 좋은 거예요. 애를 그냥 집에 놔두잖아요. 100% 딴짓합니다. 100% 마귀 새끼 됩니다. 집에 그냥 놔두죠. 100% 마귀 새끼 돼요. 그래서 애가 타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맞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애가 학교 다니다 타락해요. 애는 학교 다니다 타락하면 정상인 거예요. 왜? 애들은 원래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탈선했다고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아이고 마귀 새끼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한테 볼모로 잡혀있다 생각을 하셔야지 마귀 새끼가 아니에요. 애들은요 학교를 다니면 나쁜 걸 다 배우게 돼 있어요. 왕따를 당하게 돼 있어요. 왕따를 당하면 쌍욕을 하게 돼 있어요. 왕따를 당하면 다시 다른 애 왕따를 시키게 돼 있어요. 원수 갖고 보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들은 감시 감독을 떠나면 안 된다. 홈스쿨을 하신다고요. 애들 게을러지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너 20대 중반에 박사학위 받아야 돼. 이러고 막 밀어붙여야지 홈스쿨 애들이 타락을 안 하는 거예요. 타락을. 홈스쿨을 한 놈들이 어떻게 20살에 대학 가겠다고 지랄을 치는 거예요. 그 게으른 놈들이지. 그 게으른. 하루에 15시간 공부하는데 학교 다니는 애들보다 빨리 대학 들어가고 빨리 박사를 따야지. 안 그래요? 그러지 않으면 홈스쿨을 하는 것 자체가 타락이에요. 홈스쿨 했는데 엄마가 어디 갔어. 혼자 하루 종일 집에 있어. 놀고 자빠지는 거야. 놀고 자. 경쟁도 안 하니까 게을러 먹는데 게을른 것도 모르는 거야. 자기가. 예? 그러니까 아주 쬐야 됩니다 지금. 초등학교 교과서 불질러 버리세요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요 불질르세요. 중학교 때는요 고등학교 책 보고 있어야 돼요. 얼마나 잘못 교육을 시키는지. 예? 금식을 해보고 자식을 위해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해보세요.
자식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게 교육이 잘못돼 있지 지금. 그런 교육 시스템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죄라고요. 30년 후에 내 말 들으신 분은 복을 받아요. 30년 후에 내 말 안 들으신 분은 30년 후에 그때 그 목사님 말씀을 들었어야 됩니다. 사회가 이렇게 됩니다. 아무도 언론에서 안 가르쳐줬는데 그때 맞벌이를 하면 안 된다고 하신 그 목사님 말씀 들었어야 돼요. 내가 생활비가 두려워가지고 그걸 돈을 둘이서 벌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구나. 아, 잘못됐구나. 그거를 30년 후에 아신단 말이에요. 맞벌이가 안 좋은 거라니까. 남편이 돈을 많이 벌도록 남편을 도우세요. 그러면은 남편도 행복해지고 부인도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남편 돈을 얻어먹어야 부인도 복을 받고 남편도 기쁜 거예요. 남편이 돈을 벌었는데 부인이 딴 돈을 차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편 사랑이 부인한테서 멀어지는 거 모르죠. 남자는 반드시 자기가 번 돈으로 여자가 살 때만 그 여자를 소중히 여겨요. 자기가 벌어온 돈을 여자가 쓸 때 그 여자를 위해 목숨도 바치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니까 남편이 돈 벌어 나도 돈 벌어야지. 그러니까 남자가 식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돈 못 벌어 그러면은 자기도 굶고 같이 가난해져야지. 그래서 남편을 응원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난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교인이 가난해. 그러니까 목사가 돈 벌어서 교인 도와주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 목사는 돈 벌어서 가난한 교인 중에 극빈자가 있으면 돈 벌어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돈을 안 벌어도 돼. 가난하면 같이 굶어. 같이 기도해줘. 그 용기를 주는 거예요.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돼서 그 가난한 집이 일어서게 돼 있지. 목사가 돈을 버는 직분이 아니에요. 여자는 돈을 버는 것보다 남편을 도와서 복을 끌어오는 역할이지. 절대 남편 역할을 두 번째 경쟁 라이벌로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돈을 주면은 기뻐야 돼요. 남편이 돈을 많이 벌면 자기가 돈 번 것보다 10배 기뻐하셔야 돼요. 생활비를 안 준다 해도 남편 자체가 잘 되길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여자 자기 부인을 위해서 남편은 목숨이라도 버릴 수 있는 단계까지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보다 희생정신이 상당히 세다는 걸 아세요. 남자는 여자보다 기분만 좋아지면은 다 목숨 내 바칠 수도 있는 게 남자인 거예요. 남자는 아주 단순 무식한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남자는 조종하기가 무지 쉬운 존재라는 걸 아셔야 된다. 남자에게는 자기가 못하는 자녀를 잘 키우고 이런 걸 해주면 재산을 다 가서 갖다 바쳐요. 그러니까 그 남자의 하는 걸 이용해서 살아야지. 부모가 하는 걸 이용해서 살아야 똑똑한 어린이지. 부모 제끼고 지가 혼자 산다고 그래. 어리석은 거와 같다. 그러니까 맞벌이는 신앙이 어릴 때는 맞벌이를 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남편이 생활을 다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서민적으로 중상층으로 할 수 있으면 어머니는 애를 많이 낳고 애를 뒷바라지하고 같이 공부하게끔 계속 코치하고 두드려 잡고 그거를 해 주시는 게 저는 또 팀워크가 맞는 집안인데 그게 다 안 돼요 요즘은. 그러면은 뭐 할머니가 해 주시기도 하고 고모가 해 주기도 하고 언니가 해 주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녀는 내버려 두면 큰일 납니다. 공부를 못해도 돼요. 하루 종일 공부해라 그러면 들타락한다. 하루 종일 공부하고 꼴찌해도 인내와 성실성과 참 오래 참음 성격이 변해요. 성격이. 학생은 공부를 통해서 성품 개발해야지 공부하지 않고 경건 훈련한다. 잘못된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격이 괜찮은 애예요. 공부를 성실해야.
여러분 올해일을 맞으면은 그게 성실하기 때문에 올해일 맞은 거예요. 대학교 1학년 가서 올해일 맞죠. 걔는 성실한 애야. 후진 대학을 다녀도 걔가 올해일을 맞아. 걔는요 학벌을 찾지 않아. 성실하니까 올해일 맞아. 전문대학 다니는데 올해일을 맞아요. 그 여학생은 진짜 성실한 겁니다. 보통 인류대 아니면 아예 공부하기 싫어. 대학 들어가서 놀아요. 근데 직업학교 다니고 2년제 대학교 다니는데 올해일을 맞아. 그런 여학생 취직시킨 사장님은 복덩어리 데려온 거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성.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 어떻게 하죠? 올해일 맞아야 돼요. 올해일 맞아야 돼요.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제가 지금 부모로서 우리가 어떻게 어린 자녀를 코치해. 대학교 될 때 가르치면 안 돼요. 대학교 될 때 대비해서 20년 전에 유치원 때부터 미리 가르쳐 줘야 돼요. 유치원 때부터 너 30년 후에 장가 갈 때 순결 지켜야지 결혼할 자격이 있어. 네 몸을 네 신부한테 처음 남자로서 바쳐야지 네가 거룩한 신랑이야. 그래야지 거룩한 신부거든. 네 몸을 거룩해 하지 않으면 누가 거룩한 신부가 너한테 오겠냐.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벌써요. 사업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그걸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의 그냥 규범이 되게 되고 하는데 왜냐면 제 설교가 아니니까. 예. 저는 매운탕 집도 안 가요. 근데 매운탕 집도 많이 가세요. 나는 아이스크림 집을 가. 그러면 애들처럼 아이스크림 집 가는데 아이스크림 집 같이 가지 마시라 이거예요. 저하고 다르게 살아셔도 돼. 근데 오늘 요 교육에 대한 규범, 교육계가 어떻게 바뀐다. 그러니까 애들 보고 돈 벌라고 하지 마라. 공부를 할 때 해라. 그리고 결혼해서 자식 낳으면 돈벌이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데 그 전까지 높은 자리나 좋은 자리를 갈 수 있도록 준비는 해놔야 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라.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성실해요, 다. 그리고 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한 사람은 성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 잘해서 머리 좋아서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성실하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성품이 성실하고 힘들어도 버티고 이러기 때문에 승진을 하는 거예요. 요즘 누가 학벌 봅니까? 학벌 안 봐요. 성질을 보는 거예요. 근데 공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극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운동하고 공부하는데 분위기를 잡으려면 엄마가 운동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엄마가 테레비를 켜면 안 되는 거예요. 테레비 다 없애버려야 돼요. 테레비 없애버려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 이제 30분 후에 찬양 되는데 아이씨 설교가 너무 길어서 오후에 학생들 설교가 어떻게 될지 난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는 자녀들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회가 그렇게 변하니까 교육부 따라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일주일 동안 승리하게 하시고 일주일 동안 모든 생각과 계획과 작정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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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작정과 모든 행사에 하나님 왕복을 따라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